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6일 수요일 주간 엄마 다락방입니다. 구원의 원리 또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자기가 예수 믿음이 어떤 원리를 통하여 구원이 되는지를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확실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시공간의 축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렘넌트의 신분, 정말 237 빛의 경제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근세를 가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엄마와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문화 정복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을 때에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또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이루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칭함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원의 기독론이라 그러죠. 이 비밀이 나에게,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원리. 자, 이 부분에 뒤에 남아있는 한 파트를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받겠습니다. 큰 우리 확신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구원받은 예정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예정론을 그걸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했다가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가 예정론이에요. 여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 전에 그리스도 준비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담이 주어진 모습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뭐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조항에 대한 순종과 죽음에 대한 순종, 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아담은 이 문제에서 문제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영세전에 작동했던, 계획하셨던 것이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친숙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친숙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한번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예요. 그죠?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와 그죠? 그 흐름 속에 뭘 잘 알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그게 몇 절이더라? 5장에 보면 그 아담은 뭐요? 오실자. 오실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오실자의 모델이니라. 로마서 5장이 나오죠. 몇 절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담은 뭐요? 오실자의 모델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5절 사이에 보면, 사실 보면 이 아담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 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죠?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자,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와의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담을 보내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모세든 다윗이든 이런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뭐가 아니다? 아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설명할 뿐이지. 그러면서 무슨 아담으로 보냈다? 마지막 아담으로 보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보냈다는 말은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더 이상 하나님은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4명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 뭐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단 말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아담을 보내신 적이 없고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 더 이상 아담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 완성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뭐다? 모델이다, 모형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의 모형으로 아담의 모형에서 아담은 그저 아담은 여기에서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형 조항과 형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뭐요? 두 가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하죠? 죽음을 대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대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 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드디어 뭐요?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뭐요? 화영금으로 타락한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수를 지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금지령이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회복된 자들에게 뭘 먹게 해요? 생명나무를 다 먹게 만드세요. 이게 복음의 구조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자, 그래서 조항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의 구조를 승리하심으로, 즉 이루심으로 완성시킨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속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대에 사망의 하나님이 걸어놓은 사망의 법이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죄의 법, 요거 죽게 된다라고 하는 죄의 법 있죠. 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의 다른 표현이 뭐냐?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자기의 노예를 이렇게 삼은 게 아니고요. 여기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마귀의 뭐가 되는 거죠? 종속이 되는 거죠. 범죄를 하게 되면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재판을? 구치소나 형무소에서 재판 기다려야 되죠. 거기 법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을 떠나는 말미암아 마귀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마귀는 뭐요? 마귀는 자기의 구속적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자기의 주어진 뭐죠? 하나님부터 주어진 부여받은 자기의 뭐면 역할적인 부분이죠. 왜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냐? 그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축복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왜 만드셨고 마귀를 통해서 왜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거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정확한 거는. 그러나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로 인하여 우리에게 손해받는 짓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돼요. 마귀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이는 존재지.
처음부터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유혹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지요? 마귀의 일. 무슨 일이요? 요 일. 마귀에 종속된 요 일.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형벌이 형성된 그 일. 그거는 뭐죠? 깨트리러 오신 거죠. 이 축복. 이 비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아멘. 그럼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요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조항의 문제가 남아 있죠. 이 조항을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물론 복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 복지가 사회주의적 복지로 갈 것이냐,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자유 경제 자본주의적 복지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은 정부들이 하고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카드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 파산 하기야 뭐 파산할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나라에서 니는 네 힘으로 이거 갚을 수 없다. 그러니 정부에서 해결해 줄게. 좋은 정부죠. 네. 그래서 싹 다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내가 60km 이상을 밟지 말았는데 맨날 90km, 100km로 가다 보니까 맨날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맨날 딱지가 날라오는데 단 한 번도 나는 이 벌금을 안 낸 적이 없어요. 딱지 날라오는 대로 계속 나는 8만 원씩 다 갚았어요. 그럼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계속 나는 90km 밟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남았어요? 요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뭐요? 주님이 약속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고 갚았으니 이제는 조항의 문제를 꾸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제는 살아서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죠? 새로운 관점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자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세관점 학파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여기 천주교 사상이에요. 주님이 이걸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조항을 지키는 신실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목이 아니고 누구 목이에요? 우리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이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아줬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그대로 자기가 옛날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불과 몇 년 안 가서 또 빚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뭘 바꿔야 돼요?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세관점 아빠예요. 소위 말해서. 근데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해가 오셨죠. 사람을 입고 33년을 오셨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때문에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자,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뭐 아래 걸려들어요? 율법 아래 걸려들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어디에 종속돼요? 법 아래 종속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법을 창제하러 오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법의 요구에 아래 올 수 있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뭐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조항에서 실패된 아담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조항의 문제에서 당신의 순종으로 뭐 하셨죠? 이것도 대속하셨어요.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노라? 완성하러 왔노라. 아멘. 예, 여기 굉장히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반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형벌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조항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법은 창세기 2장 17절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법은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심플하게 하나의 법에 실패했던, 하나의 법에 무너졌던 이 아담인데 예수님 때는 이 하나의 법이 몇 가지 법이 됐죠? 모세의 율법 613가지요. 그거를 다 순종하고 지키신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싸웁니다. 너 제자가 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밀 비비가고 네 안식일 범했으니까 네가 주범 아니냐? 네가 그리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살리느냐? 그거는 법에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어째서 모세의 율법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다툼은 그 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 법 정도는 내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기준이 어째서 모세의 율법이냐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율법 아니야. 모세의 율법은 그게 아니야.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잖아. 지금 그 싸움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의 다툼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뭐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속하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성취시킨 사건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가 뭐가 되시냐?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의가 있으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한 의가 있으니. 이 의를 우리가 이 의와 뭐 된 자? 연합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둥치와 가지가 되는 우리가 붙어 있는 연합이 되었을 때, 그죠? 이 포도나무의 영양분의 비밀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의 비밀이 누구에게 증가가 되고 가지에게 증가가 되어서 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은 뭐래요? 아,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보니까 이 가지의 힘이 아니고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었구나? 둥치에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한다? 열매 보고 판단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지, 무슨 가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붙어 있는 가지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뭐요? 완전히 나에게서 컷아웃, 관계를 끊어버리고, 지금 그 말이에요. 열매를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에서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5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헷갈릴까 봐 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포도나무 둥치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을 선언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지금 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의가 뭐요? 연합이 있다. 그 연합되는 축복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자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뭐냐? 내가 너에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뭐 한단 말입니까? 연합하여 그 의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가의 축복.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는 그러면 어떤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한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 불러주는 이유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이가 괜찮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 아마 괜찮아. 내가 의인이라면 너는 의인인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잖아요. 이 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되어진 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요 일이 우리에게 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왜 구원의 효력이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구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말라도 엄청 말라 비틀어졌을 건데 2000년 동안 말랐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왜 나에게 구원의 효력의 피가 되냐고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뭐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죠.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지? 약속한 걸 보고 소위 말해서 구분한다면 이게 기독론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성취가 되는 걸 보고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한 가지 조건을 딱 다셨어요. 아무 조건 없는데 그게 뭐죠? By faith. 뭐죠? 믿음으로. 그럼 뭘 믿느냐? 이 사실에 대한 지식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요 사실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요, 이걸로 믿지 마라, 이걸로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이게 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 없는 지식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거를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거 아는 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지금 그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말이 우리는 뭐냐면 윤리로 또 돌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이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냐?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겠구나 이거였어요. 갈수록 모르겠다 그리스도 이랬다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청량이 가능하냐 이래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청량이 가능하냐.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다 알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뭐요?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하여 뭐가 나와요? 나의 동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뭐가 되구나? 그리스도가 되구나.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내 믿음이 어디를 기반해서 나와요? 지식을 기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요? 그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어떤 세력이 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가 그 관계를 끊으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끊어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께 기대에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그 누가 끊으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죠? 신뢰예요. 신뢰.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나니? 예, 구원을 얻었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믿으려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믿던 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걸, 그걸 보고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 받았다를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줬잖아요. 그 방식을 에어리언 방식이라 그래요. 에어리언은 외계인이란 뜻이잖아요. 내 존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 밖에서 일어난 이 일은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말이에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은혜다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정서와 감정으로 가요. 정서와 감정으로 가가지고 안 믿기던 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감동이 막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자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은 지정의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을 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감정으로 역사하세요. 감정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의 풍성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막 뭡니까?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감동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죠? 복음의 구조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음이 어떤 원리가 작동하기에 도대체 구원이 되냐고요.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속에서 뭐가 다 일어나느냐. 요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일어난다고요. 이 비밀 속에서. 이런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에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백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나중에도 조금 연결돼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 반드시 꼭 신앙 고백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뭐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에 담아준다니까. 그게 뭐냐?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느냐? 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구조의 제일 큰 구조를 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황 시대를 보고 천주교 시대라고 교부 시대를 보고 천주교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황 시대 때부터 천주교지 로마 카톨릭이지 교부 시대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교부 시대 때 완성이 되었어요. 450년경에 완성이 된 거지 교황이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착각을 어떤 분들이 자꾸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냐면 그 로마 카톨릭이잖아, 그 천주교구잖아 이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구조가 크게는 3가지고 작게는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작성했던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의 기독교 강요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는 순서가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서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찾아낸 거죠. 그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으로 묻고 답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 107개가 되기도 하고 뭐 또 173개인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57개를 딱 축약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세례문답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공부하는 그 문답 있죠? 그게 57개 문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나는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57개로 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뭐가 형성돼야 되느냐? 사고 체제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세계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세계관을 형성해라고 했을 때 단순한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세계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원리에 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문답 공부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 고백 뭐 공부라든지 이런 걸 안 해요. 교회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참고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마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간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과 근세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이제는 완성시키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엄마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잘 이정표로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유익한 시간이 엄마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원리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붙잡아서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엄마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